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몇주감사주의를 1905년에 처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20 오늘로 보면 올해로 보면 121주년이 되는 몇주감사주일이기도 한데요. 참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셔서 풍부하게 주시면 감사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이 보릿고르게라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릿고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겨울에 고구마로 감자로 이렇게 나서 이제 첫 6월 말에 보리를 수확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 드리고 이 배고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걸 우리가 믿고 드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강건함으로 예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국내에서 또 해외로 우리가 선교 일정, 모든 일정 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상반기를 감사함으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정말 그 인자한 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늘 너그럽고 넉넉하며 늘 품어주는 그런 덕이 되고 인자한 그런 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또 만나고 싶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또 인자하심과는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다 공급하시러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에게 증거로 또 그 바람이 실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믿음으로 하반기 때도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 내년에도 또 10년 후에도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는 하늘에 소속된 우리는 하나님의 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 일정 가운데서도 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첫날 이렇게 이제 월요일 날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이제 화요일부터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그 가정을 해서 수요일 날 제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초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는데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자기보다 더 무거운 물병 2병을 탁 들고 그 수도가 없으니까 물을 기르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샘에서 물 두레박으로 퍼서 집으로 날려보신 적이 다 있으시죠? 네. 저희 집은 특히 샘이 가까운 집도 있지만 저희 집은 샘이 또 멀어요. 그래서 저도 물을 길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하기 싫었습니다. 힘드니까. 왜 이 무거운 걸 저한테 시키는지 이렇게 불평만 했던 그런.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언덕길, 그것도 저희 집은 언덕은 아니었는데 거기는 거의 언덕이 한 30도 가까이 언덕이 됩니다. 그 언덕을 어린 여자아이가 그 물병 2병을 킥 메고 가다가 중간에 또 쉬다가, 왜냐하면 부모들은 다 부모를 나가기 때문에 애들이 그 물 깃는지를 담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환경을 보면 그 계리라는 곳에 천막처럼 된 곳에 가보면 정말 지금 우리 마음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사는 것이 열악합니다. 그냥 몇 년을 이불을 빨래를 안 한 것 같아요. 시커먼 차마 거기 앉을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애들이 뒹굴고 우리 어렸을 때 코 흘리고 막 그냥 얼굴 그때가 떼구정물이 그냥 다 얼굴을 얼룩달룩 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모습이 지금 몽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지금 우리 한국 물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이 물가가 폭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잡는 건 기름값은 우리나라 주유소마다 기름값이 다 다르죠. 근데 거기는 기름값이 다 동일합니다. 정부에서 그 기름값은 동일하게 물가를 잡는다는 것이죠. 근데 나머지 물가 이런 뭐 밀가루하고 이런 주식 꼭 필요한 것은 물가를 정부에서 아무래도 지금 거기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죠. 근데 나머지 뭐 이런 식료품 이런 것들은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저희가 잣을 사는데도 잣이 작년 갔을 때보다 50% 올랐어요. 그렇게 우리 60년대, 70년대를 살아가는데 그 환경인데 물가는 이렇게 폭등을 해서 정말 살기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런 데서도 송교사님은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기에서 본인도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이제 한국에 가고 싶어 한국에 오는 거죠. 근데 며칠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한국에 또 돌아와서 보면 또 몽골 생각이 나서 몽골을 또 그렇게 가고 싶대요. 그래서 가게 되고 그 마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러면서 거기 요원들이 다 알코올 중독에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는 그 땅에 이제 그 알코올 중독으로 희망이 없던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 동상으로 다 다리를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회복되고 치유되면서 그 수를 끌고 신학교에 가는 성도들 이런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이 칠흑 같은 암흑 같은 그곳 이름이 암흑이라는 것입니다. 흑암. 그 지역이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몽골에서도 가장 다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런 흑암 누구도 그 동네를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에 송교사님은 지금까지 본인이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그냥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술, 담배도 배우지 않고 정말 해오면서 정말 완벽주의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대요. 그래서 본인이 주일학교 가르치면서도 청년을 가르치면서도 청년들이 그렇게 본인을 다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본인이 내가 이 몽골에 그것도 노숙자들을 내가 사역한다. 상상할 수가 없었어. 본인이 절대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 노숙자들을 통해서 본인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완벽주의했던 그 마음이 이제 내려놓고 깨지게 되면서 그 노숙자들을 변화시키는 부분도 감사하지만 제일 많은 것은 본인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그 교회 이름이 금남교회. 금남교회 우리 한국에서 큰 교회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30대 후반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신앙을 하는 부르심을 받고 신앙을 해서 몽골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는데 선교사로 하게 되는데 그 환경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본인을 사로잡으셔서 첫 몇 년 동안 정말 버티고 견디는 시간 성도들이 와서 노숙자들이니까 막 싸우고 여기 술을 안 취할 때는 정말 그렇게 선할 수가 없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눈이 이제 돈다고 그러죠. 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학교 졸업한 그 형제님을 보면 진짜 술을 마셨을 때 그 형제 모습만 봐도 시커멓게 머리를 하나도 없고 인상 쓰면 완전 누구나 다 압도당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험악한 인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얼마나 선하게 인상이 바뀌었는지 아주 소원한 곰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갔다가 올해 다시 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도 다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직장을 다 하루 쉬고 이렇게 시간을 빼서 저희들 만나러 와서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몽골은 정말 이 러시아와 이 중국 사이에 끼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요즘 또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기는 몽골은 무조건 러시아 편입니다.
내몽골은 지금 이미 중국 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몽골만 저기 본인들이 지금 간신히 지키고 있는데 이 중국이 다시 또 본인들이 식민지가 될까봐 지금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님의 그 작은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주셔서 저희가 수요일날 그렇게 화요일날 신방을 하고 그런 열악한 아이들 이렇게 해서 초대를 하는데 수요일날 아이들이 무려 30명 이상이 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어린아이들을 초대하려면 참 힘들도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인데 거기는 우리 60년 70년처럼 선물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와서 그 밝게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달란트 모아서 달란트대로 그 과자나 가지고 간 그 선물 옷까지를 본인이 고르는 모습을 보고 저 어렸을 때를 만나고 온 것입니다. 제가 라오스에 가서 제 어렸을 때 만났는데 우리 오성호 집사님도 본인 어렸을 때 생에서 물을 기르던 그 모습을 또 추억을 떠올리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부분은 우리 국내 선교도 있고 해외 선교 다 선교도 같은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이 환경에 있을 때 우리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 환경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정말 열악한 곳에 가봐야 합니다. 듣는 것과 가서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이 감사의 능력 신앙의 가장 기초는 구원받은 우리는 불평뿐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발걸음해서 또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 왜 저는 이런 경험 한 번도 이런 노숙자를 한다고 생각 안 해봤는데 저를 왜 여기에 부르셨습니까? 기도하는데 예수의 생명의 빛이 여기다가 밝히겠다 해서 교회 이름이 예수의 빛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흑암 가운데 있는 생명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맺는 몽골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하고 참 인상도 비슷하고 한국말을 또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 동족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녀왔는데 그 선교사님도 그렇게 지금 2017년부터 약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가죠. 그런데 저희는 작년부터 1년 내내 기도하고 준비를 했지만 그리고 이제 올 초에 저희가 2월달에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올 7월에 몽골 선교를 가겠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사실은 올해 안식년을 가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쉬려고. 그래서 본인 교회 파송한 교회에서 오겠다는 것도 오지 말라고 우리는 안식년을 갖겠다고 그 오지 말라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를 전화를 받고 사양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전화를 받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받으라는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걸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받아들여가면서 저희와 3박 4박 5일 동안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뜨겁게 예배하며 같이 기도하며 또 본인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시고 이런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몽골은 유목민들이라 다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된다, 통일된다, 모이자, 연합하자 이런 단어를 굉장히 어색하게 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유목민들이니까 본인 혼자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한 명 더하게 해서 이제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이고 노숙자였던 사람들이 이제 4년, 5년을 술을 끊으면서 변화돼서 선교사님과 동역자로서 그 모든 일을 다 가면 모든 준비 과정을 다 그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소선수범해서 하는 걸 보고 정말 이제 몽골이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능력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거저 그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이 몽골을 선교를 했다면 이번 한 주간은 또 미얀마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더 깊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사랑의 진정한 깊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지금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죄에서 우리가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 감사함으로 아직도 제 노예가 되어 있는 세상에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을 구출하는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나아갈 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실 걸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더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받고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3절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3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함으로 읽겠습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십니다. 각 지방에서 우리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모아서 또 거기 가서 또 동서남북으로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또 모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고 가서 우리 만날 사람을 또 준비하셔서 그들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나의 영원한 선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선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동서남북에서 선물로 서로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또 미얀마에서 우리 선교대원들을 통해서 많은 선물, 보이는 선물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의 선물을 나누는데 우리가 같은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할 때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몇 주 감사주일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장 큰 것은 이제 보이는 저희들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이제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만방에 나가 하나님의 이 생명을 전하고 이 생명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가는데 저희들 헌신하며 봉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